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 기쁨과 감격의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요, 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고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3가지 증거만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성가대원들 보세요. 수개월 전부터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 이 부활 사건을 반신반의하셔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성경의 증거가 믿어지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증거가 돼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해드리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창시자의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신의 종교심의 표현으로 그렇게 삼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를 보편적인 세계 종교화하려는 욕심을 가졌던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유적지를 통해서 돈을 벌든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든지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강력한 두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난 못 믿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3번째 증거를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 것처럼 학식이 높은, 잘 배운, 사회적 위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어부와 아주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나요? 목숨을 걸고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실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저 인물이 찰스 콜슨이라는 인물인데요. 저 찰스 콜슨이라는 인물은 미국의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 캠프에 활동했던 보좌관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1972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그 닉슨 대통령의 캠프가 차려졌던 곳, 그곳에서 상대방 후보를 도청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이 워터게이트는 사그러들지 않고 점점 이슈화돼서 결국은 닉슨이 탄핵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여러분, 이 탄핵 과정에서요, 저 찰스 콜슨을 비롯한 10명의 보좌관들이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찰스 콜슨을 비롯한 10명의 보좌관들은요, 미국 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법률가요, 지식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닉슨이 탄핵되지 않기 위해서 말을 맞추는 것은 자기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일이었겠죠. 찰스 콜슨을 비롯한 이 10명의 보좌관들은 앞날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관 혹은 그 더한 직책이라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단 조건은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이들이 꾸민 거짓말은요, 단 18일 만에 거짓으로 판명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이 진실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최고 엘리트들도 깨졌던 그 진리, 평범한 어부였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진리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이자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생명, 호흡을 다하는 순간 그의 말도 효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재판의 법칙이 그래요. 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소가 됐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소는 중지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 법률적 용어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도 성경도 모두 다 허구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그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활 찬양 칸타타의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찬양 예배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사진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3월 28일 날 미얀마 강진으로 인해서, 저 모습은 태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태국의 고층 빌딩도 갈라지고 흔들리며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슈가 돼서 잘 아실 겁니다. 저 갈라진 다리, 저 높이가 56층이거든요. 반대편에 있던 한 남편이 다른 편 건물에 있던 아내와 아이의 안위를 걱정해서 저 갈라진, 저 떨어진 다리 위를 건너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인 권용준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권용준 씨가 저 위험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저 높은 다리를 뛰어넘은 사건이 이슈가 돼서 태국에서는 국민 남편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런 증언을 해요. 저 다리를 건너뛸 때 무언가 나를 뒤에서 밀고 받쳐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노라고. 여러분, 이분이 어려서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는 출입을 했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간증이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언가 이끄시는 힘이 없었다면, 무언가 나를 보호하시는 힘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절대로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행복,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